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 섬기고 있는 근교준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염려입니다. 염려. 저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2010년부터 14년이죠. 이 14년 동안에 진짜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청년들이 변했습니다. 2010년도의 청년들하고 2024년의 청년들은 전혀 달라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죠. 2010년에 제가 청년들한테 이렇게 묻는다면, 친구야, 내가 이런 양육 한번 열어보려고 하는데 한번 양육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묻는다면, 그래요 강사님? 양육 어떤 내용인데요? 이렇게 묻는 게 보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4년에 제가 이런 양육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묻는다면, 줌으로도 여시나요? 대면하는 건 조금 부담스러워서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좀 되게 조심스러워요. 완전 조심스럽고. 청년들이 전혀 다른가 하면 세상 자체도 2010년도하고 비교하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2010년도에 대한 자료를 좀 모아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진짜 재밌더라고요. 2010년도에 4,000원이었던 거 아세요? 짜장면이? 2010년도에 4,000원이었던 짜장면은 이제 7,000원이 됐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전 국민이 이용하던 싸이월드는 스마트폰 시대에 발을 못 맞추고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 2010년도에 카카오톡이 서비스를 시작했죠. 대한민국의 표준 통행 방향은 2010년도에 좌측이었는데 이제는 우측 통행으로 바뀌었고요. 북한의 지도자는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가장 체감됐던 변화는 2010년도에 28살이었던 청년이 42살의 애아빠가 됐다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체감되는 것은요, 세상이 너무 많이 빠르게 변하고 동시에 우리가 걱정할 일도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걱정할 일이 점점 많아지는구나. 청년들은 뭘 걱정하냐면,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는데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걸 걱정해요. 내 전공이 인공지능한테 자리를 뺏기는 것은 아닌가? 내년에 인턴은 어떻게 될까? 지구온난화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어른들이라고 걱정을 안 하느냐? 아니죠. 아이들이 했던 걱정은 곧 어른들의 걱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까라는 걱정을 하고요. 그리고 10년 뒤, 20년 뒤에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도 합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시거나 아이를 키우시거나 그 어떤 분도 모두가 불안하고 염려될 일이 없는 분은 없어요. 아니요, 점점 많아지는 세상을 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첫 고민은요,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염려는 마치 자동차의 공회전 같은 것이라서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를 막 하는 거는 자동차의 공회전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엔진에는 막 열이 막 오르고 엄청나게 막 터질 듯한 소리는 나는데 우리의 속은 안달복달하고 막 끓이는데 단 1cm도 움직일 수 없어요. 그 제자리에 계속 멈춰있는 공회전, 그저 마음의 연료를 주차장에서 다 허비하는 것 같은 공회전, 그게 염려입니다. 그러니 이런 쓸데없는 염려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처음 제목은요, 영혼의 독 염려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고민하면 할수록, 한 주 내내 생각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게 염려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염려가 그렇게 그냥 TV를 끄듯이 딱 끄면 되는 그런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 인생의 우리의 문제 중에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진짜로 깊게 염려하고 있는 문제들은 그런 문제들이 보통 아닙니다. 내 인생에 변하지 않는 특히 조건들, 변하지 않는 남편, 변하지 않는 자녀,
아니면 혹은 뭐 가족 중에 장애가 있는 분, 뭐 이런 인생의 거대한 염려를 가져가는 주는 문제는요, 정말 한평생의 숙제예요. 그냥 지금부터 난 염려하지 않겠어 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딱 되지 않는, 그냥 그렇게 딱 끌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염려에 대한 설교를 하느라 설교자가 엄청 염려했어요. 그러다 설교 제목 바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냥 염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함께 오늘 봤으면 좋겠는 문제는요, 도대체 이 염려가 무엇이지? 대체 염려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요, 염려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이거에 대한 단서는요, 이 단어 자체에 있습니다.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메림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나눈다라는 뜻의 메리조하고 그리고 마음이라는 뜻의 누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건 합쳐서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요, 염려는 마음을 쪼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을 쪼갠다. 염려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이 쪼개지고, 그리고 그 쪼개져서 생긴 빈 공간을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불안으로 채워가는 것, 이게 염려입니다. 염려 자체는 굉장히 단순해요. 우리 마음에 빈 틈이 생기고 그 틈이 생긴 공간을 불안이나 두려움으로 채워간다. 그게 바로 염려다. 이 간단한 사실을 확인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해결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제일 단순하게는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마음을 쪼개는 문제, 염려를 만드는 이 문제가 없어지면 염려도 없어지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보면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잘 되지 않아요. 잘 되지 않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해결되는 문제였다면 우리가 그렇게 염려를 하지도 않았겠죠. 염려는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놓고서 그 다음으로 뭘 하려고 하냐면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는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비결이나 노하우 같은 것을 찾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의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께서 기가 막힌 하나의 예시를 들었는데요, 그것은 여리고성입니다. 구약에 보면 여리고성이 나오는데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빙글빙글 돕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성을 7바퀴를 돌고,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딱 발견한 사람들은 간단한 노하우를 찾습니다. 뭔지 아세요? 땅 밟기를 해야겠구나. 문제가 그러면 저 문제가 무너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간단한 해답을 찾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문제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제가 답을 딱 적어놨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방식을 적용하면 간단한 답이 나옵니다. 하이라이트된 부분이죠. 정답은 기도와 간구구나. 기도와 간구를 하면 모든 염려가 사라지는구나. 그러고 나선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끝. 이렇게. 그리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아무리 길어도 20초 안에는 다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기도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는 잘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 주변을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가 마치 기도라는 동전을 딱 넣으면 문제 해결이라는 상품이 덜컹하고 나오듯이, 그렇게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염려가 다 사라지길 바란다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뭐 아주 간단한 사소한 문제라면 그걸 통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인생의 깊은 문제들은 그런 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레베카 페퍼르트라는 미국의 여류 작가가 있는데요. 그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사람이 살기에는 조금 버겁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사람이 살기에는 조금 버겁다. 저는 성도들을 또 청년들을 계속 만나면서 그런 신방하면서 문제들을 대하면서요, 이 문장에 굉장히 깊게 공감하게 됩니다. 인생은 좀 사람이 살기에는 버거운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 아픈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방황하고 있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인생의 깊은 문제에 대한 염려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한 기도가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보 전달 같은 기도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기도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린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깊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하이라이트 처리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와 방향성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 근거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 당신을 풍성하시고 당신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길 원하시는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그러니 기도하라. 이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깊은 대화를 나누기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너는 이 문제를 놓고 너 나랑 좀 대화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는 이 염려, 이 영혼의 독 같은 염려, 영혼을 갉아먹는 염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답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입니다. 내가 모든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일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생긴 영혼의 구멍을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라. 문제에 붙잡히고 문제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생겨 있는 그 영혼의 균열을, 그 마음의 틈을 하나님으로 채워라.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로 채워라. 그분으로 그 공간을 채워 나가라.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기도,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로 이끄는 기도, 이 깊은 기도의 단계로 이끌어갑니다. 이 기도를 먼저 했던 신앙의 선배가 이미 있습니다. 그 선배는요, 답이 딱 나왔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이 기도를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답을 찾을 수 있겠죠. 바울 선생님한테는 한 가지 염려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질병이었어요. 질병. 어떤 학자들은 이게 눈병이었다, 눈의 안질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간질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느 쪽이 되었건 이 문제가 그의 사역을 엄청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였고 그에게 깊은 염려를 주는 문제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병을 가리켜서 나를 찌르는 육체의 가시다 라고까지 표현해요. 이 문제가 나를 찌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바울 입장에서 이 질병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뭔지 아세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이야기들을 보면요, 진짜 어마어마한 치유의 사역들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심지어는요,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얹기만 해도 사람들이 막 나아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베푸시는, 치유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왜 내 몸 하나는 이대로 그냥 두시는 거지? 라는 질문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쩌면 더 큰 병, 더 어려운 병도 능하게 치료하시던 그 주님께서 나의 질병을 그대로 두시는 거지. 지체장애인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나는 이대로인 거죠, 하나님? 그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바울이 치열하게 묻는데요, 그가 간절하게 3번 기도한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3번의 기도는요, 아침에 한 번, 점심에, 저녁에 3번, 이것이 아니고요, 아마도 일정 기간을 작정해서 두는 3번의 작정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게 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병은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병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그 대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요, 그 응답이 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바울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그의 문제의 그 공간을 채워주신 그 순간에 바울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질병으로 생긴 그의 틈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우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의 공백이, 그의 약함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졌을 때요, 그는요, 오히려 그 공간이 채워진 사람으로서 이전보다 더 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리어 나를 완성시키셨다. 나는 약점이 없는 존재일 때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었다. 그가 자랑합니다. 여러분, 염려를 대신하는 기도는요,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고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끕니다. 여러분, 그 바울의 이야기가 조금 너무 먼 이야기였다면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요 너무너무 공무원이 되고 싶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면서 기도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목사님, 저랑 이걸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는 하기로 했는데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왜 공무원이 되려고 하지? 라는 생각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잘 아는데요, 일단 이 친구가 해왔던 전공도 그렇고 자기의 성향을 봐도 그렇고 이 친구는
공무원하고는 제일 거리가 먼 것 같은 친구거든요. 공무원처럼 매일 앉아서 똑같은 서류 업무를 하고 똑같은 일을 마주하고 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죠. 근데 이 친구는 아니에요. 막 완전히 막 너무너무 자유로운 친구도 있잖아요. 막 창의적인 일을 막 할 때 막 안에서 에너지가 넘쳐흐르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얘는 그냥 완전히 아티스트고 예술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왜 이렇게 공무원이 되려고 하지? 그게 의아했어요. 하지만 이 친구가 너무 간절하게 원하니까요, 같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도 계속해라. 하나님께 이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도 계속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나의 길을 내가 잘 알지 못한다, 하나님 이 문제와 함께 대화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꽤 진짜 열심히 이 친구가 기도하더라고요. 매일매일 나와서 계속 기도하면서 상담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요, 천천히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본질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문제 안에서 발견되는 게 뭐였냐면, 그건 이 친구의 상처였습니다. 전에 몰랐는데 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이 친구는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신 가정사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결합하시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이 친구가요, 아빠 쪽에 보내줬다가 엄마 쪽에 보내줬다가 할머니 집에 보내줬다가 거의 3, 4년을 뺑뺑이 돈 겁니다. 그러니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지 좀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계속 기도를 하면서 천천히 이 친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조명을 해주시는데, 계속해서 이 기도가 진짜 원래 의미가 뭔지를, 그 문제를 보여주시면서 점점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결국에 이 친구가 하나님 저는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라는 했던 이 기도는, 하나님 저는 안정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불안해요, 이 기도인 거예요. 이 친구가 30도 넘었고요, 굉장히 이렇게 멀쩡하게 잘생긴 친구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튼튼하고 멋진 청년 같고 어른 같다라고 보일 수 있겠는데, 마음 한켠에는, 그의 마음의 진짜 깊은 데에는 여전히 고모 댁으로, 할머니 댁으로, 아빠 집으로 뺑뺑이 돌려지는 엉엉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 불안함과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던 거죠. 이것을 이렇게 발견하면서요, 이 친구의 기도가요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 공무원 되고 싶어요, 공무원 되게 해주세요, 공무원 하던 그 기도가요, 하나님 내 안에 안정되지 못한 이 상처를 만져주세요. 그리고 진짜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원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곳에 좀 안정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가 결국엔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친구 지금 디자인 회사에서 너무너무 잘 일하고 있어요. 그 친구 일하는 거 보면, 야, 얘가 공무원 됐으면 진짜 어쩔 뻔했냐 싶었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답이 없어서 계속 헤매고 있는 문제들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답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를 해주세요의 그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는 이 문제를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 내 마음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이 문제를 함께 만나주세요. 그 깊은 대화를 통해서 주님을 깊게 만나기 원하고, 정말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을 찾아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부모님들께, 많이 계신 어머님들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들 하는 걱정, 답이 안 나오는 걱정은 뭐가 있을까요? 무슨 자녀의 문제죠. 자식에 대한 염려.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요, 자식과 골프공은 내 맘처럼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식을 향한 염려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식을 향해서 염려하는 것을 사랑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 해결도 아니고요, 진짜 사랑도 되지 못합니다.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문제를,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묻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염려 대신에 너는 나와 함께 대화하자. 하나님의 이 초청에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세요. 그래서 이 문제에 붙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대화 속에서 진짜 기쁨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 속에서 진정한 평안함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 대화를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